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신문을 읽다가 아주 괜찮은 글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자랑하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세상에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있다 하는데 당신 뭔지 아느냐? 그 자랑하기 위해서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부인에게 그 문자 응답이 왔습니다. 여보, 나에게도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3개의 중요한 금이 있다고. 현금, 입금, 지금. 그게 나에겐 중요하다고. 그 남편이 좀 자랑 좀 해볼래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8장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과 삶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2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이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을 만나는 사건, 3명의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16절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 있죠?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상거래 기업 그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얼마나 규모가 큰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애플의 기업이 1,400억 달러 정도 된다 합니다. 1,400억 달러. 근데 이 알리바바는 그것을 넘어서 1,600억 달러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80조.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알리바바를 운영하는 그 마인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인 회장인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마인 회장은 학벌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3번 재수하고 4번 만에 갑니다. 그리고 그 대학도 중국에 있는 대학인데 한 3등급 정도 되는 대학. 그러니까 그 명문 대학도 아니죠. 가문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알리바바의 회장, 마인 회장입니다. 근데 이 마인 회장이 2015년 우리나라를 방한했는데, 그때 그런 강연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대학, 학연도 없고 지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100%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메이드 인 USA를 좋아하는데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런데 그건 별로 이렇게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강연을 할 때 굳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몇 가지 고르라 한다라면
나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안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그 1999년 그 중국 상거래 회사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이 알리바바를 시작할 때 가족과 친구, 이 마인의 그 가족과 친구 20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그거 하면 망한다. 너 돈도 없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너 인맥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물건을 어디서 뭐 그런데 뭐 상점 가서 사지 뭐 인터넷에서 사느냐? 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이 마인 회장은 아니다. 앞으로의 마켓은 온라인 마켓으로 성행할 것이다. 이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 마인 회장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 역시도 이 마인 회장과 같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보았던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날이 뜨거울 때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사람 셋이 걸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은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여.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 사람이 다가오는데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들이여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한 사람을 보았던 것이죠. 한 사람은 중요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한 비서나 뭐 경호원쯤 뭐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나중에 그 한 사람 정체를 밝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가,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들에서 내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급기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요 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한 삶의 지경이 되는 그 비결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남다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남들은 다 못 보는데 나는 볼 줄 안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항상 그것에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잘생기고 돈 많고 예쁜 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겉으로 화려하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에 속냐면 교회 건물, 화려함, 숫자 그런 것에 속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는 사람,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인기가 많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가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별로
인기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롱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돼요. 제가 요즘 TV를 보면서 저 친구 참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 가운데 영화 배우, 또 이렇게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는데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유준열이라는 배우, 젊은 친구인데 제가 볼수록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신앙의 철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배우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보입니다. 그 방송 안에서도 뭐 상을 받을 때에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기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이 친구 괜찮다. 그리고 과거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고생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이렇게 다져지니까 그 인성이 얼마나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이 친구가 믿음 안에서만 잘 성장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남다른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잘생겼다, 예쁘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돈 많아 보인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처자들은 남자 볼 때 여러분들 그 어떤 스펙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크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도 이 남다른 안목을 허락해 달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이 아브라함이 풍성한 그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졌던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남다른 행동인데 그 두 번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대접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갔던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남다른 안목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가 남다른 행동이었는데 그 안에 대접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앞에 본문 말씀 있죠. 2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 멀리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남달라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곧장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족자 그 안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남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 나그네 세 사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해 드립니다. 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기 전에 떡을 먼저 준비해 가지고 시장기를 없애게 합니다. 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에피타이저죠. 그렇죠? 에피타이저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새로운 떡을 만들게 합니다. 아까 5절에 대접했던 떡은 어제 먹었던 떡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 갓 지은 그 밥을 대접해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7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그냥 송아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좋은 송아지, 막 1등급 그런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건네주면서 요리하라고, 그럼 맛있는 스테이크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대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어느 때였어요? 무더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더운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더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땀이 막 나고 막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세 사람은 신분도 확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보여졌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들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남달랐던 것이죠. 얼마나 남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냐면 행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다 말해요. 생각해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들과 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겠노라, 극진히 대접하겠노라,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그 대접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대접하는 것, 상대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대접과 접대의 차이. 대접과 접대. 여러분들 접대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접대예요. 나 오늘 거래처 사장 누구 만나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러 간다고? 접대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접대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대접은 뭘까요? 대접은요, 상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자들에게는요, 그 자존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남자들은 그 남자 자체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실리를 따라가지 않고 남자들은 자존심 세워주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대접받는다 느끼면은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대접받는 느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요, 이 정중한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그 언어, 말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커플들, 뭐 이렇게 신혼부부, 결혼을 막 했어요. 그 새댁이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야 밥 먹어.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 새댁 때 다 해봤죠. 그러면 젊은 신랑은 막 힘이 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뭐가 빠져요? 자기가 빠져요. 뭐만 나와요? 밥 먹어. 그것도 애교도 빠지고 퉁명스럽게 밥 먹어.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상처받아요. 남자는 이 대접받는 것으로, 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 상대를 대접해 주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는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환영해 주는 것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에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과 예비된 나라들을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왜 칭찬받고 왜 복을 받는가? 저들의 특징을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헐벗은 나를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해 주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잘 대접한 사람들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나그네 대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헬라어로 이 나그네 대접을 필로제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낯선 사람이라는 것은 순례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변변한 교회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3 넘게 그 굉장히 많은 피했기 때문에 변변한 교회가 없었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의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화시킨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숨어들어요? 지하로 숨어들죠. 지하에서 예배드리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카타콤이었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잡히게 되면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맹수와 싸워야 돼요. 사자와 싸워야 돼요. 갈기갈리 찢겨 죽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잡히면요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두고 불을 지릅니다. 인간 횃불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모든 모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가정을 오픈하지 않으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고요 또 순례 전도자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대접하는 것 얼마나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이들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왜냐? 순례 전도자들이 잘 대접을 받아야 복음이 확산되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가정을 오픈해서 대접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대접함에 있어서 무엇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모이니까 대접하는 것이 부담도 되기도 하고 힘도 들어서 나 이제 못하겠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처럼 수고하냐? 그러면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엇과 비슷할까요? 우리 매 주일마다 주일 식사하는 게 있죠.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구역별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눠서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분들 당연시 여기고 또 너무 그분들에게만 일을 맡기게 되면은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 첫 주는 1구역, 둘째 주는 2구역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음식을 조금씩 하나씩만 나누면은 조금 뭐 덜 힘들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제가 콩나물 무쳐올게요. 또 한 분이 시금치 무쳐오고. 그러면 일을 나누면은 원망거리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맡기면 안 돼요. 김한묵이 콩나물 해와. 맡기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은 그 개인주의 시대이죠. 그래서 대신방 때에도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다 해가지고 또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뭐 집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뭐 1월 달에 대신방 하면 한 99%는 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대신방 하면요. 그 1구역 예를 들어 1구역 전체가 어느 식당에 모여 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모여 가지고 함께 대신방을 받는데요. 그 이번 주 1구역 대신방 합니다. 그러면 1구역 모두가 어느 식당에 모여 가지고 우르르 모여 가지고 단체로 신방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신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방이라는 것은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놓고 축복하고 또 그 가정에 속한 가족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매일매일 식당으로 모이라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 식당에 가서 기도하니까 어디가 복을 받아요? 식당이 그 식당이 복을 받아면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 그럼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집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사는 집은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집은. 그 저희 집도 언제 한번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사는 집이나 저희 사는 집이나 뭐 거의 똑같습니다. TV 있죠, 가스레인지 있죠, 식탁 있죠, 싱크대 있죠. 싱크대에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있죠. 뭐 저희 집이나 여러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정을 오픈하고 순례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니까 교회가 큰 부흥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등장하죠.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자 그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죠. 빌레몬이요, 자신의 집을 내어 드리니까 그 자신의 골로새 교회가 되죠. 하나 또 이 빌레몬이 나중에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대접만 잘해도요 큰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한다고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초기에도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우리 신성교회도 가정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신성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무학교회, 왕도교회도 다 그래요.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오픈하면 귀찮으니까, 청소하기 귀찮고 대접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0월 달에 필리핀 바세코를 우리가 방문하고자 합니다. 3o'clock 피딩 프로그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세는 지역에 가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대접하고 또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경비가 한 75만 원 정도. 근데 훈련비가 45만 원에다가 그리고 한 이제 비행기 싸게 한 40만 원, 3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한 번에 다 낼 수 없으니까 4월 달에 모집하고 5월 달부터 매달 10만 원씩만 이렇게 우리 교회 통장으로, 선교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하면은 별 부담 없죠. 내가 못 가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드린 성경금으로 우리 학생들도 갈 수 있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으로 다시금 돌아오면요, 이 아브라함이 남다르게 이렇게 대접하죠. 근데 이 상대를 대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9절과 10절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엇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에 너의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대접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제 친구 만복이 이야기. 제 친구 만복, 별명이 만복이에요. 이름이 경수인데, 박경수인데,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자기 동네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소고기 대접을 해드립니다. 100만 원어치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아직도 못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접할 일 있으면, 하나님 대접할 일 있으면요, 교회 대접할 일 있으면, 목회자 대접할 일 있으면 남들과 다르게 한번 행동해 보세요. 놀랍니다. 남들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 이 아브라함이 남다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이란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24절 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인 50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 보세요. 만약에 그 소돔과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지. 의인이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멸망시키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찾아봤어요. 의인 50명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명이 줄어들었죠. 근데 막 찾아봐도 45명이 없어요. 또 29절에 하나님 이번에 40명은요. 또 30절에 30명은요. 31절에 20명은요. 32절에 10명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 비결은요. 남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바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쁩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바빠요. 노느냐 바쁘고 학원 다니느냐 바쁘고. 요즘 뭐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봉사 활동도 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피곤하고 바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근데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식을 누리고 피곤함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남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이 공산권에 있는 국가들이 이 복음으로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라고 불렀죠. 공산권에 있었죠. 여러분들 중국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중공이라 불렀어요. 그렇죠? 중공. 중국 공산당.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베트남도 뭐라고 불렀어요? 베트공이라 불렀죠. 그 베트남 공산당. 캄보디아를 캄푸차. 뭐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런 데 공산권에 있었죠. 근데 그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의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기에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는 여러분들 그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이 열릴 것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TV에서 뭐 그만한 사진 하나 보내주면 그게 뭐 토픽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난관들이 기도하니까 다 열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난관이 있으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남다른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15일은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난관들, 인생의 걸림돌들이 여러분들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서 하는 것도 큰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있을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진실로 다윗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능력 있지만 함께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 옆집 우리 김한무개 집사님이랑 같이 나오시고 어머니 모시고 나오시고 친구랑 같이 나오고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요.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무장
갓도 기요마사라는 무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우리는 가등청정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갓도 기요마사라는 무장이 있었는데 이 갓도 기요마사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게 돼요. 물론 뭐 어리석었던 선조가 문제였기도 했지만 아무튼 근데 이 갓도 기요마사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발발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갓도 기요마사가 부산을 거쳐가지고 한양과 그리고 함경도까지 올라. 갓도 기요마사가 이 한반도 정세를 일본에 있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는데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조선에서 이 호랑이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호랑이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제 선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가 혼자 가면 심심할까봐 그 우리 안에다가 개 3마리를 함께 넣어줬어요. 가다가 심심하면 이게 그 간식으로 먹으라고 호랑이에게. 그래서 3마리를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 호랑이 우리를 확인했더니 죽어 있어야 할 이 개들이 살아있고 호랑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이 개 3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호랑이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그냥 개가 아니라 또 풍산개였어요. 그 함경도 풍산개. 그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모르고.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구역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몇 번이나 그 죄악된 도시에 그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4월 15일 제8차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5시 30분입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의 지경, 삶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남다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다른 안목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힘써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와 이 대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넓혀 나아가실 수 있는 저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